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요. 34절의 내용은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에 세 번째 순환의 예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세 번째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맨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날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부터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에 가는 도중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중직을 요청하는,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앉느냐라고 할 때 섬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중에 여리고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언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세 종류, 제 기억으로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잘 안 쓰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길로 걸어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잘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끔 그쪽으로 간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여리고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따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안못 보는 두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점으로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요. 예루살렘만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항상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천국은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왜 올라가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갑니다. 그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에.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 더 할게요. 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때 정말 12명의 제자들만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을까요? 라는 질문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따 답을 드릴게요. 자, 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8절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세 번째로 죽게 되는 걸 예고하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자, 지금 제자들이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요. 메시아가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된 나라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어머니가 나와요. 20절하고 21절 두 제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때 올라가는 그때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베대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경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데 따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지금 딱 12명만 데리고 간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특별히 뭐 5천 명이다, 뭐 3천 명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0명의 제자라고도 얘기하고요. 120명의 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12명만 딱 데리고 올라간 건 아니죠. 그 주변에 어머니도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맞죠?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두 아들을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밑바탕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처럼 나라를 정복할 거 아닙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왕권을 잡으면 정권을 잡으시면 좌우편에 앉게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너 잘못 알고 있다. 22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좀 확대를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뭐 이런 얘기하면 너는 잘못 구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이유가, 목표가 그거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잘못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는 게 아니다. 23절에 보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앉아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처음부터 못 앉게 한 거라면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겠죠.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못 앉는 거야. 뭘 그런 걸 따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앉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다. 그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좌우편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좌편 우편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임의로 너희에게 얘다 가져가라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답이.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똑같은 목적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육체적인 세상적인 나라를 회복할 때 좌우편에 서로 앉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방인 집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임의로 막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이들은 생각해서 좌우편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냐? 크려고 생각하느냐? 좌우편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답을 준 거예요.
너 세상에서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좌편에 앉아 우편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섬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좌편 우편에 줄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큰 거와 으뜸이 되는 거랑 같은 거죠. 동의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가르쳐줘요. 너희의 뭐가 돼요? 종이 되라.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좌편 우편에 앉게 주실 것이다.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들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으냐? 세상적인 나라에서 좌편 우편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임의로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서는 내가 임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얻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야 되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섬기는 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걸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길을 가다가 여리고쯤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쳐요.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쳤죠.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각양각색의 병은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병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죠. 그냥 뭉뚱그려서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유독 기록해 놓는 게 있어요. 그중에 눈먼 자, 저는 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부정한 것들, 혈류병 앓을 연인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기록을 해놔요. 왜 이렇게 기록해놨는지는 이제는 알겠죠. 성경의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그냥 깔고 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이 책은요, 아마 구전으로 막 읽혀졌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아니면 할머니가 어머니만 어렸을 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때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외워서 전부 다 전해줘라. 그래서 전부 다 암송을 했어요. 복음서도 토라를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필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이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죠. 메시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줬겠죠. 처음에. 그렇죠. 가정에서 교회가 됐으니까요. 우리처럼 거룩하게 성경책을 한번 펴봅시다. 이러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면 다른 것들은 각양각색의 병자를 다 고쳤는데 눈먼 자, 그다음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놔요. 왜요? 이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누가 오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요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각양각색의 병든 자를 고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해줘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 주신 거예요. 자, 주님의 치유하심은 항상 신앙 고백 위에 이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한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좌표 우표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 종의 삶을 살면 그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권위는요, 주님 뜻대로 섬기고 종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또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사람, 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